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을 따르는 삶 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의 깊은 뜻을 담아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와 역경과 많은 문제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권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하고 그 재앙이 임한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뭄으로 시작하죠.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뭄으로 이 땅을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구약에 보면 가장 큰 세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염병, 가뭄, 그리고 전쟁입니다. 전쟁은 보통 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보면 맨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3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단순히 가뭄,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재앙으로 내려 일어나는 일임을 의미하죠. 자, 지금 유다의 가뭄이 나타났어요. 기근이 온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2절, 유다가 슬퍼합니다. 성문의 무리가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이 가는 기근 가운데서 그들이 어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이 기근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3절에 보니까 귀인들, 지도자들, 부유한 자들, 그들도 물을 얻기 위해서 사환들을 보내지만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부자들이 이러니 그러면 누가 물을 얻겠어요? 4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없어지니까 지면이 갈라졌고 밭의 농부들은 씨를 뿌릴 수조차 없어요.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5절에 보니 암사슴은 새끼를 낳았지만 풀이 없어서 새끼가 살아나지 못해요. 7절에 보니까 들나귀들은 벗은 산 저 위에서 풀이 없으므로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재앙을 내리실 때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을 얻지 못하고 비가 내리지 않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죠. 사람의 죄로 인해 자연까지도 동물까지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지고 주님은 아시죠?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소서. 주님의 이름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고난당할 때 구원자이시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거류자같이 지나가는 행인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무심한 듯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만희 재앙을 거둬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요청입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권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아무런 힘도 없는 자 같이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비록 이렇게 재앙이 임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포기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단념하지 마옵소서,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일까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의 백성이 되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거짓길, 뭐였어요? 우상숭배를 따라간 거예요. 우상숭배의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너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중보기도하면 내가 안 들어줄 수 없잖아. 너 중보기도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하셔요.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 그거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 제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멸하고 말겠다. 하나님은 그 좋아하시는 제사조차 거절하셔요. 금식조차 거절하셔요. 확고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의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돌아오라고 하셨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죠. 그러나 여기는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 우리가 타락함이 많고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진실성이 결여된 기도였겠다. 진실성이 결여된 기도. 왜? 그들이 진작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상 고난을 당하니까 막상 기근이 임하니까 그 기근을 피해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어요. 거짓된 기도. 만약 이것이 진실한 기도였다 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실한 기도였다 하더라도 이미 어제 본문처럼 기회는 지나갔어요. 누구든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만 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배반했으니 그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너희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제 말씀을 따른다면 심판하신 후에 그들 가운데서 새롭게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회개에 아쩌면 이들의 이 기도는 진실하지 않은 기도였을 수 있고 진실했다 하더라도 이미 기회가 놓친,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면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은 아주 진실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말로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고난당할 때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말만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돌이켰어야죠. 일찌감치 돌이켰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참된 신앙이란 진심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말만으로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재앙이 임하는 것은 당연히 죄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죄는 그 결과를 지불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그 결과를 남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의 죄가 자연까지도 고통당하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기후 문제, 생태계 문제, 많은 어려움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 물난리, 가뭄, 기근,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죠. 그게 다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이처럼 지구를 구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는 단지 화를 모면하려고 하는 일시적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진정성과 행실이 결여된 기도였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도 멈추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과 제사조차 받지 않으시겠다고 거절하시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진정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근데 그것이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겉으로는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실한 신앙,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것. 자, 오늘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내 금식, 내 예배를 받으실까, 거절하실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내 신앙의 진정성에 달려 있는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 모두의 금식과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진정성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기도도 금식도 제사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믿음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